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5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는 7교회에 7서신을 보내고 그 뒤에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는 일곱 봉인의 제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7차크라 활성화다라고 하는, 그래서 7차크라가 중맥 정렬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천사 나팔을 분다고 하는 거는 여기 하나하나가 일종의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나팔이 이런 구조로 생겼잖아요. 이런 구조로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에서부터 이렇게 불어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구멍에서 바람이 들어가면서 바람이 뿜어져 나가면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바람이 들고 날고 하면서 소리가 나온다, 그런 뜻이다. 그럴 때 요거를 꼭 나팔로 표현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피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리. 그러니까 피리도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지금 여기 7개 있는 피리잖아요. 이렇게 피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피리를 들고 불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 바람이 들고 날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그 두 개의 그 뱀의 기운이 꼬아 올려가는 게 이게 이제는 풍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민족 사상의 원형에서 보면은 풍내 있게다, 그래서 바람풍, 그래서 바람이다 이렇게 되는, 풍, 바람의 기운이다, 바람풍. 한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바람이,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바람이 들고 날고 하는 한마디로 태풍의 기둥, 태풍의 눈기둥에 해당되는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한글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에서 온 말이라는, 바라가 뱀입니다. 뱀. 그래서 이게 뱀이라는 뜻이에요. 바라가 원래. 그래서 바람은 바라에다가 명사형 어미를 붙인 게 바람이 된 거고, 그 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바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한자 발음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왜 바라라고 이름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마하바라 바람일다라는 표현 많이 해요. 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일의 요 바라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또 뱀이란 뜻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바라가. 반야바람이래. 요 바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두 개의 그 뱀의 기운이 끼워 올라가면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걸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요게 된다. 요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는, 바람을 불어넣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난 뒤에 그 구절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지금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몸의 우리가 이긴 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여러분이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변성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변성 과정 또는 변화 과정을 표현하는, 변화 과정. 그러니까 몸의 변화 과정이라는, 몸과 마음의 변화 과정. 몸의 변화 과정을, 그것을 상징적인 다양한 어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계니까, 그 세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상징화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걸 또 보이지 않는 걸 제가 또 이렇게 또 제가 직접 체험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총체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화하면서 황금 메탈체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연금술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정도로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10장 보면은 또 내가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이게 천사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영적인 변화 과정의 그 상태를 표현해 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구름 수승화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수승화강. 이거는 수승화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승화강.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물이 물이 끓어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여기 그 위에서 성령이 들어올 때 하나의 빛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과 빛으로 들어오니까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몸속에는 물이 있어요. 하단 여 부분에 물이 있어서 물에 빛이 비추는 거죠. 빛이 비추면은 여러분 몸은 열 에너지로 응축이 되면서 축적이 되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대류 현상의 결과로 그것이 폭풍 해오리가 되면서 해오리를 치면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 해오리를 따라서 그 바닷물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바닷물에 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증기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머리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는 거죠. 머리에. 그렇죠. 그렇게 구름이 형성될 때 요게 요런 식으로 와 있다 그러면 요게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천사. 이런 식으로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여섯 번째는 네 번째부터 날개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네. 요게 이렇게 천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가 아래는 불이 있는 거고 위에는 여기도 불이 있긴 있죠. 불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근데 빛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여기서 물 속으로 빛이 들어가서 열이 된대. 그러면 열이 되는 건 불이 된다는 거죠. 불이 돼서 물을 끓여 가지고 올린다. 이게 이제 수승화강이라는. 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 위에 불이 빛으로 돼서 내려왔으니까 그 빛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무지개 빛이 있는 거죠. 무지개. 그러니까 7가지 그러니까 이건 빛을 뜻하는 거죠. 빛.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이미 수승화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얼굴은 해와 같다고 하는 건, 얼굴이 환하다고 하는 건 지금 얼굴 쪽에 여러분 얼굴 쪽에 태양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머리 쪽에 태양이 여기서 비추고 있다. 이렇게는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쯤 올라오면은 뭐냐면 태양이 여기 보면은 여기 좌측 인묘 진사 부분에 오면은 태양이 여러분 자신의 본 태양은 여기 와 있어요. 얼굴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원래 그 본원적 그리스도 성령의 태양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태양이 사실은 2개예요. 여러분 태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렇게 띄어 올리고 있는 근원적 태양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는 그걸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 자체를. 그래서 그 발은 불기둥과 같으며 불기둥이라고 그러죠. 불기둥. 자,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지금 여러분의 중맥기둥, 이게 지금 중맥기둥이잖아요. 중맥기둥을 따라서 올라왔으니까 밑에서 불이 차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게 불기둥이네. 불기둥.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걸 표현해 준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밑에서 불이 활활 타면서 하니까 여러분 몸이 막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불기둥이 올라오는 거죠. 불기둥.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물 속에 불이 있는 거죠. 불이 올라서 끌어올려서 구름이 돼서 올라오는 구름. 이렇게 이제 이걸 수승화강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대. 그러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수승화강.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건,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은 바다다. 왼쪽은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바다는 그러니까 지수화풍, 사원소 중에 땅이다. 그러는 거는 이것은 지수화풍의 지혜 요소죠. 지수화풍 이렇게 지혜 요소.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춘다.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연금술 과정이란 말이에요. 연금술 과정이니까 연금술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발이 이쪽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바다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밟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바다를 밟은 부분은 바다는 땅은 지,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손은 요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공기, 바람이에요. 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불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네 원소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 일곱 무지개의 얼굴에 환하고 일곱 무지개의 그 빛이 나온다고 하는 건 일곱 개잖아요. 이게 빨주 그러니까 빨주 노초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 이게 일곱 개 별인 칠각별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렌틴 만달라라는 그 연금술 그림인데 요런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는 그 용이 있고 위에는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요 왕이 지금 그 있는 언덕에는. 그 다음에 이쪽 바다에는 물고기를 깔고 앉아있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있고, 보리싹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살라만더, 도마뱀이 있고, 여기는 봉황이 있죠. 새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면서 일종의 그 연금술적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게 또 7차크를 거쳐가면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 보면은 그 7번째 되면은 뭐가 있냐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여기도 이런 요 아이가 지금 무덤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것도 이 발렌타인 만다라에 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는 형상이 발렌타인 만다라와 같은 형상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원소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물불 흙 공기가 섞이면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우레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기 우리 그 한민족의 서성이 원형에서 제가 표현할 때 이 과정 자체를 풍내익이라고 표현해. 홍익인간 할 때 풍익인간. 홍익인간 할 때 익자가 풍내익이다. 풍래익 할 때, 제 강좌 다 들으시니까 뭐 아시겠죠? 레라는 게 우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레래자란 말이에요. 우레. 그러니까 이게 풍내익 현상이 일어나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지금 풍내익. 그러니까 지금 몸이 이렇게 풍내익 하는 현상이네. 이게 풍내익의 과정이다. 이게 지금 홍익인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홍익인간의 과정. 풍내익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레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깊은 사전적인 어떤 그런 이치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이런 우레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레. 그러니까 번개와 그 천둥 소리를 합쳐서 우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낸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할 때 이런 변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가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분 거는 아니고 불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감췄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곱 번째 차크라가까지 갔을 때, 일곱 번째 차크라가 가서 여기서 일곱 번째 차크라에서 나팔이 불러질 때에, 그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갓난 아이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러분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갓난 아이로 이긴 자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라는.